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로 17절의 본문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승리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즉 학계의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서 안에 여러 가지 또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본문 안에 하나의 챕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오심 또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베푸실 왕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겸손과 평화의 왕이고, 두 번째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왕이시고, 세 번째로 영원한 승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인용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온의 딸과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메시아, 즉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실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표하는 본문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한 그 왕을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예전에 그 로마 시대 때죠. 지금 이제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야기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 왕은 말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보통. 근데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 호화롭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말을 타고 당장이 등장을 했는데 구원을 베푸실 왕은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 다르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를 존중하고 또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쁨과 평화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전차와 전쟁, 활을 끊으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베풀 왕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군마, 또 전쟁의 활 모두 없애버림으로 평화를 선포하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예수님이 오시면 이 시대는 평화와 구원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왕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전쟁과 같은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슬픔과 감사가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소천하실 때 질병 때문에 또 노환 때문에 치매 때문에 소천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마지막에 고통 가운데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원한 안식이 선물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들은 안타깝게도 포로가 되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셔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3차에 걸쳐서 538년, 458년, 444년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와서도 별로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어둡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망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으로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는 배나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말이죠. 소망을 품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왕에게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 갑절의 복을 누린다고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갑절의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2배의 복을 주심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합니다. 오늘 스가랴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믿는 우리는 성도는 구원의 왕을 고대하며 소망을 꿈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이십니까?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입니다. 결국 신앙인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그 날이 속히 올 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혹 쉬고 계시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가 메말라 있다면 새벽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골방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영원한 승리의 왕이십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와 보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을 사용하셔서 이방 나라를 치시겠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 헬라 제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시는 이 헬라 시대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기원전 167년경에 유다 백성은 헬라 제국에 대항하여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성전에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곳이죠. 근데 거기에 이방 신상을 세웠어요.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또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불결한 동물로 여기는데 그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성전이 더럽혀졌겠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용사의 칼로 헬라의 칼을 무너뜨리는 것 승리를 했지만 그것은 잠깐의 승리였어. 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시면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거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는 오직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목자와 같이 구원하신, 또 그들이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17절에 보면 풍성한 복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이 역정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다시 정리하면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평화와 구원의 시대를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신약 시대의 예수님으로부터 이 언약이 성취가 됐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평화와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인생의 주인공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평화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나 개인, 우리의 사업장, 우리 속회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로 말미암아 예배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보 기도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큰 숲을 이루는 우리 안양교회 되게 해달라고 큰 숲 가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 제1우리 여름 행사도 준비하고 있죠.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절망에서부터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 화평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속회원들에게도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속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숲 가꾸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몽골 땅과 베트남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청년들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국내 큰 숲 가꾸기가 16교회 교회를 대상으로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번 큰 숲 가꾸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교회와 지역과 도시와 하나님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물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임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하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충성교구 속회 재생산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모든 속장들의 돌봄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도역하는 일꾼을 세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속장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모든 속회원들, 모든 성도들 기쁨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충성교구를 사용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방 이후에 우리 충성교구에 가야 할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비전을 공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406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속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는 일에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속죄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속자인들 부속자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불같은 성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온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